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 첫 번째 역사적인 배경을 저희가 보기로 합니다. 에베소서를 제가 보는 이유는 신약의 서신 또 저희가 기독교 신앙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모든 기초를 바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기틀을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저희가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죠. 이제 에베소서, 로마서 다음에 에베소서 이 한 권을 저희가 잘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에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앙적인 또 신학적인 그런 토대를 이 말씀 속에서 저희가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의 서신서에는 같은 패턴으로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에베소서 같이 공부하면서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 자세들이 무엇인가. 물론 이 서신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죠. 그 초대교회에 흩어져 있던, 또 특별히 에베소라는 아주 특별한 지정학적인 의미도 있고, 에베소 교회는 또 그 안에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세운 그런 교회요. 그 안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죠. 저희가 이 에베소에 대한 바울의 깊은 생각이 있었고 또 배려가 있었고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에베소에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서신서를 이해하려면 시대랑 지리적인 감각을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지명들이 이제 쭉 서신서에 보면 지명들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그렇고 초대교회 지명들이 나오는데 저희가 그 지명들을 조금 먼저 이해하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이걸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중해의 주변과 그 다음에 이 중동 지방의 지리의 이 기본적인 것들을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드릴 수가 없어서 맨 왼쪽에 로마가 있죠. 로마가 있고 그 옆에 그리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방을 우리 바울의 서신서를 쓸 때는 소아시아라고 그랬어요. 아시아 마이너라고 그러는데 소아시아가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 밑에 지금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있고 그 북아프리카 이집트 애굽의 땅이 있죠. 그래서 이게 지중해를 끼고 1세기 초대교회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로마가 어디에 있는지 맨 왼쪽, 그 다음에 그리스의 이제 교회들이 바울을 통해서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이 됐는데 맨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순서가요. 빌립보, 데살로니카 안 보이시죠? 예, 안 보이실 거예요. 그냥 그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도를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빌립보 순서가 그래요. 그 그리스의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그 다음 남쪽에 내려와서 아덴과 고린도가 있어요. 이 지형이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했던 지형들이에요. 이건 좀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아시아의 7교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있잖아요. 꼭 7교회가 그 터키 지금 서부 쪽이죠. 해변가 가까운 쪽에, 바닷가 가까운 쪽에 순서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꼭 그래서 북두칠성 7자 같이요. 이렇게 7교회, 아시아의 7교회가 개척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맨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 보이시죠? 라오디게아랑 같이 붙어 있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가 골로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골로새서가 있잖아요. 그 옥중 서신에 골로새서가 있는데 골로새서는 골로새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맨 뒤에 보면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이걸 편지를 읽게 같은 옆 동네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프로신과 베이사이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라오디게아가 어디 있냐 그러면 어디 옆에 있다고요? 골로새랑 쌍둥이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골로새 편지를 보내주면요,
골로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성도들도 같이 같은 옆 동네 사람들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요거는 좀 다른 사진인데요.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저렇게 에베소 교회가 지금 터키의 정 가운데 중앙에 그 서쪽에 있죠. 그 에베소 바로 옆에 에베소도 바닷가에 가까운데요. 에베소에서 배를 타려면 어디로 가냐면 밀레도라는 그 옆에 동네로 가요. 그래서 마치 부천과 서울로 얘기하면 부천과 인천 정도 될까요? 에베소가 부천 정도 되고요. 옆 동네가 인천인데요. 밀레도가 있어요. 에베소는 이 터키와 유럽을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였죠. 우리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초대교회에 큰 도시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교회가 세워졌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그 다음에 지금 에베소, 그 다음에 고린도 이런 데가 큰 도시죠. 또 아테네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프리카에는 북아프리카의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로마는 당연히 그 당시에 중심이 되는 도시입니다. 요 모습은 그냥 7개 아시아 교회는 집어넣고 계십시오. 자,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떠나는 모습이에요. 제가 지도를 인터넷에서 뽑다 보니까 그 발음이 저희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안디옥에서요. 안디오키아 이렇게 써있죠. 안디옥에서 그 밑에 실리기아라는 그곳에서 배를 타고 사이프러스, 지금의 키프로스라는 곳이죠. 키프로스를 지나서 그냥 다시 이 터키 남단 지방으로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저희가 이 정도 이제 지도를 갖다 머릿속에 두시고요. 이제 서신서를 볼 때, 그래서 항상 옆에 성경 뒤에 보면 지도 나와 있잖아요. 그런 지도를 신약시대의 지도 아니면 초대교회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의 지도, 이 지도를 심심하실 때마다 그냥 한번 봐두세요. 그래서 마치 근데 지도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도 최소한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 예루살렘은 그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북쪽에 갈릴리 호수랑 남쪽에 사해 이해하셔야 되죠. 두 개의 호수가 있고요. 사해에서 왼쪽으로 그대로 한 26km 가면 거기에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계속 서쪽으로 가서 바닷가를 만나는데 그 바닷가의 이름이 요빠예요. 그 다음에 요빠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가 나오고, 가이사라에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지금 레바논 땅이에요. 이런 이렇게 지형적인 개념이 있어야 바울이 여행을 다닐 때 또 편지를 쓸 때 어디에서 누구에게 쓰는 편지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저희가 바울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것도 간략하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도행전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리라 하고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때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한 인물을 미리 택해 두셨죠. 이방인의 사도로요. 그런데 이 사람의 등장이 참 특별하게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케 하는, 죽이는데 한 부분을 담당했던 사람이죠. 핍박했던 사람. 누구도 사울이 바울이 될 거라고 그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도행전 7장과 8장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핍박을 받고 흩어졌던 사람들은 사울이 변화돼서 누가 된다고요? 바울이 돼서 기독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증거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된다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 태에 있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준비하셨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요, 한번 바울의 생애를 보죠. 몇 가지만 제가 이제 적어드린 거예요. 바울은
학자들이 주후 5년에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5년에.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다마스커스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때가 35년이다. 바울이 몇 살 때요? 사울이 30살 때. 30살 때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가 변화되는 회심을 경험합니다. 극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 가장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이 30살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라비아로 3년간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죠.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처럼 바울을 갖다가 따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정리를 하고 배우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다 아라비아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또 다메섹에 그리고 다시 다소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때까지 아무도 이 바울을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그 3층 천을 경험했다고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것이 저희가 시간을 보면 그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가 55년이었는데 14년 전에 내가 3층 천을 경험했다 그렇게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41년에 3층 천을 경험하죠. 그리고 45년 될 때까지 몇 살입니까? 45년이니까요. 40세. 10년이죠. 10년을 무명의 전도자로 시간을 보내요. 10년을 그렇게 진하게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습니다. 가장 존경받던 율법 학자에서 지도자에서 유대의 지도자에서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또 거꾸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러한 신분으로 전락해서요. 10년을 무명의 시간을 보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기 고향 다소를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 맨 오른쪽에 안디오키아라는 데가 안디옥이고요. 그 옆에 그 다르소가 다소예요. 얼마 떨어지지 않았죠. 안디옥이랑 다소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원래 고향은 다소지요. 그래서 이 안디옥의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었던 바나바가 45년에 바울을 찾아오죠. 전도사 청빙하기 위해서요. 찾아옵니다. 그래서 1년간 안디옥에서 40살 때 1년간 그곳에서 사역을 해요. 교육 목사가 됐든 교육 전도사가 됐든 어떤 타이틀이 됐든 바나바와 함께 그 밑에서 동역을 합니다. 그러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디어 46년에서 48년까지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그 1차 선교 여행의 장소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만 적어드린 거예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절 5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안디옥에서 배를 타려면 실루기아 아까 바로 옆에 있는 바닷가에 실루기아에 가서 배를 타고 살라미가 어디라고요?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구브로라고 돼 있는데 구브로에 도착해서요. 그 다음에 바보까지 가고 바보에서 다시 배 타고 버가와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거기도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이렇게 삼각형 비슷하게요. 같이 옆에 있는 동네들. 특별히 루스드라 그 주변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디모데가 살고 있었죠. 1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를 만났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 때 이미 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1차 때 그렇게 만나서 2차 때 제자가 된 디모데를 데리고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은요.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1년간 그 약간 공백기가 있죠.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모였고요.
50년에서 53년 동안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2차 선교여행을 할 때 바울은 바나바와 그때 갈라지게 됐죠. 그러면서 실라와 그 다음에 디모데를 데리고 떠납니다. 저희가 이 그림을 잠깐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1차 때는요 배를 타고 키프로스 구브로에 도착해서 동쪽 살라미에서 바보까지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배를 타고 이 터키의 남단으로 해서요 돌아서 왔다가 다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2차 때는요 그 소아시아 쪽에 이 터키 남단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도보로요 백길로 간 것이 아니라 도보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다소를 지나서 이고니온, 더르베, 그다음에 루스드라 하는 지역으로 걸어서 가기 시작하죠. 그 교회들을 방문했던 것이. 그래서 두 번째 여행은 먼저 도보로 그렇게 소아시아 터키 지방의 남단을 따라 내려갑니다. 자, 2차 선교여행을 가고 있었는데요. 사실은 바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터키 지방과 그 다음에 이 소아시아 지방을 계속해서 선교하고 전도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환상이 마게도니아의 환상인데요. 그것이 기독교의 교회의 세계를 완전히 길을 바꾸는 환상이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9절 그 환상의 메시지를 같이 보도록 하죠.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늘. 바울은요 북쪽으로 이 동북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요. 이 드로아가 이 지금 터키의 서쪽의 바닷가에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그때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가 그리스 북쪽이에요. 그리스 북쪽의 이 마게도냐에서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바울의 기도 중에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고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요. 이때 배를 타고 건너와서 만났던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저희가 공부했었잖아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바울과 함께 협력한 교회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끝까지 바울과 동역을 했던 교회고요. 바울이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사랑했던 교회죠. 바울을 진심으로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고 동역했던 빌립보 교회가 이때 2차 선교여행 때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요 2차 선교여행은 그 후에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에서 다시 아덴에서 고린도에 머물면서요. 이 고린도가 참 다양성이 있었고 바울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 고린도에 문제가 많았었죠. 저희가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뉴욕같이 대도시인데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그 다음에 무역도 성하고 돈도 많고 비즈니스도 많고 이런데요. 사람들이 복잡하다는 얘기. 그런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고린도 사람이 아닌 바울의 또 평생 동역자가 되는 사람을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죠.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을 만나요. 아굴라가 남편이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는 것도 참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납니다. 바울은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고린도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 다음에 아굴라랑 브리스길라라는 사람은 원래 어디 사람입니까? 어디 살던 사람이에요? 로마에 살던 사람이에요. 직업은요? 텐트메이커라고 얘기하죠. 우리 건축업자예요. 건축업자로 로마에 살고 있는데 갑자기 법이 바뀌었죠. 무슨 법이 바뀌었습니까? 이민법, 유대인에 대한 법이 바뀌었어요. 로마에서 추방명령이 내려졌어요. 억울하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억울합니다.
로마에서 잘 정착해서 건축업하고 잘 돼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유대인에 대한 법이 바뀌었어요. 추방당하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내놓고요. 황제가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추방당해서 그 다음에 온 것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업이 같아서 같은 건축업을 하는 관계로 바울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바울의 오른팔이 되어버리죠. 바울과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요. 이제 이 집안의 영적인 위치가 바뀌어버립니다. 원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남편과 아내였는데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마 이 아내가요 더 복음에 또 교회를 섬기는데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남편이 쫓아가죠. 저희가 종종 그 신학교에서 여자 목사님들 이제 되시는 분들 만나는데 여자 목사님이니까 남편을 부르기가 원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불러드려야 되는데 여자분이 목사님이 되셨으니까 이제 남편을 갖다가 부를 게 없어갖고 사부님 이렇게 불러드렸어요. 가끔 사부님들이 계셨어요. 사부님들도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목사님이 되시더라고요. 지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꼭 그런 모습 같아요. 먼저 부인이 더 열정적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신앙의 깊이를 가지니까 남편이 같이 쫓아가면서요. 바울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 관계가 돼요.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 계획하던 것이 에베소예요. 전략적으로요. 또 지리적으로나 아주 에베소에 교회가 개척되기를 굉장히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신뢰하는 이 부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같이 가세요. 거기에 정착을 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눈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왜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환란을 받고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나는지 몰랐었는데요. 바울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이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바울 대신 먼저 에베소서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준비하는 개척 멤버가 되어요. 개척자가 됐죠. 사실은 먼저 바울이 시작한 것이 아니라 결국 이들 부부가 그곳에서 시작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여행을 이렇게 하고요. 3차 여행의 핵심은요. 에베소에 이 선교센터와 신학교를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는 게 제일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바로 2차 선교여행이 끝나자마자 3차 선교여행을 바로 준비하고 떠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게 하니라. 자, 그래서 지형을 좀 아셔야 이 말이 지금 바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이해한다고 저희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형을 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배를 타고 가이사랴에 도착했다 그랬죠. 가이사라는 요파 북쪽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 그랬을 때 어떻게 비교할까요? 한국으로 비교하면 만약에 요파를 인천이라 그러면 가이사라는 항해도에 있는 항해도의 항구 도시가 개성입니까? 항해도에 있는 그런 항해도나 평안도에 있는 그런 항구 도시. 그래서 그쪽에 배를 타고 도착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안부를 부른다가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다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이 소아시아 땅이에요. 소아시아 땅에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까지 다시 3차 여행을 떠났다는 이야기. 3차 여행의 핵심은 에베소에 있었죠. 에베소에 2년 동안 두란노 서원 신학교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터키 지방과 유럽의 사역자들을 양육했어요. 2년 동안 바울이 그렇게 한 군데서 사역을 한 곳이 없었죠.
에베소는 그러한 의미의 가장 중요한 그 교회고 중요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 바울이 2년 동안 그곳에서 선교센터와 신학교를 처음으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양육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초대교회 각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선교사들이, 목사들이.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내는 데는 그런 내용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보아야 할 건 이제 선교센터입니다. 선교센터는 뭐냐면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요,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가장 중요한 지형학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도시적으로나 가장 중요한 곳에 사역을 집중시켜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 흘러가면서, 복음은 계속 흘러갑니다. 복음이 흘러가면서요,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계속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의 센터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가장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됐던 복음의 센터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곳이죠.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하셨냐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시긴 했지만 주 사역지는 저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사역하셨던 것은 갈릴리 가버나움 쪽이었어요. 그곳에서 바로 이방의 경계에서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었던 이 갈릴리 땅, 이방 땅과 같은 흑암의 땅을 통해서 이방의 빛이 발해질 것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으로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대로 갈릴리가 처음에 선교센터였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두 번째 메인 선교센터가 돼요. 복음의 핵심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항상 한 군데서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면 거기다 큰 걸 짓기를 원해요. 그런데 복음은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흘러가죠. 액티브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요, 한 군데에 절대로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잡아두려고 하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신앙도 그렇죠. 나 혼자 은혜 받았다고요, 나 혼자 은혜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움직이게 돼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교회도 그렇고요, 선교센터도 그렇고요. 이 안에 복음이 들어가면요, 움직입니다. 근데 사람은요, 움직이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과 이 자리에다가 집을 세우고 이 자리에다가 움직이지 않는 걸 또 만들려고 해요. 복음은 움직이는데 우리의 속성은요, 움직이는 복음을 가둬두려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걸 누리려고 하죠. 예루살렘에 저희가 사도행전에 그 말씀처럼 복음이 확장되면서 성도들이 계속 제자들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교회가 큰 대형 교회화 됩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뭘 잊어버렸습니다. 뭘 깨닫지 못해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계속 무브먼트로 물결처럼 흘러가야 되는데요, 그걸 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강제로 핍박을 통해서 터지게 만드셨어요. 핍박을 당할 때는 왜 우리가 이런 핍박을 당합니까? 그러는데 결국은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하나님께서 터뜨려 버리시고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그 다음에 어디로 선교센터가 옮겨지냐면요, 안디옥으로 온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바뀌어버렸죠. 예루살렘까지는 유대인들이 이 복음의 주인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디옥에 생긴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긴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주축이 이제 이때부터요, 바뀌어버렸어요. 주인공들이 누구로요? 이방인 성도들, 유태인들이 아닌 외국 사람들이요, 복음의 주체 세력이 되어버렸어요. 안디옥은 그런 곳입니다.
특별한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이곳에서 떠났고요. 이곳이 바로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 핵심 센터가 됐던 곳이에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저희는 이 센터가 되면 또 여기에 머물려고 하죠. 바울은 복음을 들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방인 선교센터가 이제 이쪽 안디옥에서 더 서쪽인 에베소로 옮겨진 것이에요. 에베소에서 이 믿음의 일꾼들이 계속 나왔고요. 저희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대부분들이 다 어디 출신이에요? 에베소 두란노 선 출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의 제자들을 볼 때 바울이 두란노에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했구나. 왜냐하면 2차 선교여행 때부터 누구랑 같이 동행합니까? 디모데도 같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도 바울이 3차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두란노에서 사역하고 가르칠 때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바울에게서. 그 바울에게서 배운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역의 핵심 인물들이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복음의 센터가 계속 옮겨왔구나.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나중에 옮겨간 거예요? 로마로 옮겨간 거죠. 로마에 멈추지 않았죠. 바울은 1차 투옥된 다음에 4차 선교여행을 서바나까지 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스페인까지.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 다시 영국으로요. 영국이 복음의 핵심지가 됐다가 영국에서 어디로 넘어옵니까? 미국으로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처음에는 동부에서요. 이 그레이트 어웨이크닝이니 저희가 대개혁과 이 교회 부흥이 핵심적인 일들이 동부에서 이 뉴욕과 보스턴에서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쪽에 정착들을 하면서. 그런데 이 복음의 물결이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가냐면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물결이 서부로 갑니다. 그래서 서부 시대가 이제 열려요. 지금 기독교의 그 핵심적인 선교단체나 교단들의 본부가 제일 많은 것이 콜로라도예요. 전략적으로 옮긴 거예요. 콜로라도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콜로라도가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기 좋은 곳인데요. 콜로라도가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곳이었어요. 거기 가면요, 점치는 사람, 미국식으로 점치는 사람, 무당들, 그 다음에 귀신 숭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아주 복잡했던 곳이 콜로라도인데, 지금부터 한 20년, 15년, 20년 전부터 기독교 복음주의 선교단체나 교단들이 우리가 이제 서부를 통해서 복음이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쪽으로 가는데 선교단체들이 집중적으로요, 서부 쪽에다가 선교센터를 만들자. 거기가 영적으로 지금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라 개척자들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더 이 복음이 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지금 흘러가는 것이 이 서쪽으로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유럽을 먼저 변화시켰고요. 영국에서 미국의 동부로, 동부에서 서부로, 서부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아시아로.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템포리 윈도우에 대한 말씀드렸죠. 복음이 가장 들어가 있지 않는 곳이 지금 1990년부터 지금 2010년 이제 30년이 됐는데요. 이때까지 모든 전략적으로 저희가 딱 짜보니까 아시아와 북미를 뺀 것입니다.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북위 10도부터 적도 위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우리 38선이 북위 38이 38도죠. 그래서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은 데까지, 거기에 인구의, 전 세계 인구의 안 믿는 사람들이 90%가 그 안에 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안에, 그 박스가 그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건데, 그것이 아시아죠. 아시아에서부터 지금 이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까지. 그리고 결국은 한 바퀴 다 돌아서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생겼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저희가 10년 전부터 이 Back to Jerusalem이라는 그런 또 무브먼트도 일어났었죠. 예루살렘에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복음을 받는 그날은요, 주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고 마지막 추수는 결국 영적인 마지막 추수는 유대인들 추수이기 때문에 저에게 현재 은혜의 시대에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맥시멈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저희들에게 가장 당면한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항상 그래서 저희가 영적인 눈을 뜨고요. 선교센터들이 어디에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어느 곳을 향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지 볼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움직이세요. 그래서 태평양으로 넘어와갖고요. 미국에서 태평양으로 넘어와갖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넘어왔잖아요. 미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넘어오니까 일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있고요. 또 밑에는 필리핀이 있고요. 그 밑에는 필리핀 밑에는요. 인도네시아가 있어요. 이렇게 선을 한번 쭉 거보세요. 지금 중국, 러시아도 있죠. 러시아도 있지만 이쪽 끝이니까요. 중국과 한국과 일본과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이렇게 쭉 줄이 서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지점에다가 성령의 은혜를 주셨죠. 전략적으로 성령께서 이 지역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바로 한국 땅. 하나님이 참 놀라운 은혜. 100년 전에 한국 땅은 전략적 요충지로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죠. 100년 전에 만약에 저희가 본다 그러면 어디가 전략적 요충지입니까? 일본이죠. 일본을 보든지 아니면 중국 땅을 봐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껴버린 정말 조그만 나라, 누가 알지도 못하는, 그래서 서양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해가 안 가는 그 조그만 나라에다가 은혜를 주시고 여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난 전략적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은 여기에서 사람들을 양육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선교센터를 여기다 만드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성장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 두 번째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 있잖아요. 이제 질의 문제. 우리가 이제 이 비전을 갖고요. 교회가 그런데 항상 이 보면서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항상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럼 꼭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갖고 흘러갈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성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만 초점을 갖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지 이 한 발짝 뒤에서 크게 보는 눈을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한국을 예정하셨고요. 한국을 통해서 마지막 이 이방인 추수를 갖다가 내가 완성하는 좀 도구로 선교센터로 쓰시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던 성도들처럼 안디옥에서 선교를 나갔던 그런 성도들처럼 눈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한국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이 일제시대 때 핍박 때문에 일본에도 흩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갖다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미국 땅에도 1903년부터 이 사탕수수밭에 보내시기 시작해요. 전 세계에 흩으셨죠. 또 그 중에 일부는요, 고생하면서요, 죽을 고생을 시키면서 어디까지 보내셨어요? 우즈베키스탄. 거기엔 정말 그 중앙아시아로 옮겨간 사람들은 눈물 없이는 못 듣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조그만 나라 사람들을 갖다가 힘이 없어갖고 세상의 눈으로 보면 힘이 없어서 전 세계로 그냥 흩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70년, 80년이 지나서 보니까 우즈베키스탄이나 러시아에 갔던 사람들이 고려인이 돼서 이 러시아와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하는 중간 역할을 해주잖아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갖고 거기 어떻게 정착을 하겠습니까? 고려인들의 도움을 통해서. 또 저희가 중국에 지금 복음을 한 20, 30년 전했는데요. 그곳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조선족 사람. 미국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미국에서 소수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또 이 복을 주셔갖고
이곳에 잘 정착하게 만들면서요. 또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선교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어느 그 소수민족보다 저희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흩으셔갖고요. 가는 곳곳에 저희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이제 아시아에 한국을 통해서 한국에 사람들이 모여들죠. 마치 에베소나 고린도의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모여들던 것처럼 하나님 거꾸로 동남아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중동에 있는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을 한국에 보내버렸어요. 왜요? 돈 벌기 위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중에 사람들을 뽑아갖고 보내셨는데요. 그 중에 이 바울처럼 또 디모데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고요. 거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무슨 사역입니까? 미얀마 사역도 그렇게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아미를 통해서 하는 사역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직접 가갖고 직접 거기서 개척을 해서 그곳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갖고요. 훈련을 시켜서 자국민이 자국민을 선교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러니까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선교사 한국 사람이 만약에 어떤 지역에 가서 그 언어를 배우고 거기 정착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곳에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20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나갔고요. 성장시켜 나갔고 뭐 한국에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서로 아시아에 있는 나라, 뭐 몽골도 그렇고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돈 벌려고 미국까지 너무 멀고 제일 오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 되어버렸죠. 한국의 국제도시 같이 만들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계세요. 저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군요. 이 한국 땅을 선교센터로 쓰시려고 100년 전부터 이렇게 플랜을 해서요.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도 많이 부어주시고 교회 성정도 시켜주시고 또 경제 성정도 허락하시고 물질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고 또 지식도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갖고요. 어떻게 하면 맥시멈 이제 남아있는 아시아 지역에다가 이 아시아 지역에다 뿌려주느냐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숙제.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죠.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이런 비전을 갖고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을 세웠죠. 그리고 거기서 배출된 제자들이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역 제자들만 볼 건데요. 처음에 1차 투옥할 때 가택연금 상태였죠.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 60년에서 62년인데 어떤 사람들이 함께 있었나 하고 기록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다.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두기고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에베소 출신인데 이 에베소에 다시 보낸다는 건데요. 이 두기고가 누군가 하면요. 바울이 지금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사랑을 받는 형제의 신실한 일꾼이라고 돼 있어요. 두기고가 에베소 출신, 에베소 두란노 서원 출신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죠. 가택연금 1차. 그래서 이 편지의 전달자가 지금 에베소,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또 이 골로새서를 갖다가 보내는 것도 두기고라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같이 보내죠. 오네시모도 누굽니까? 원래 종이었다가 이 빌레몬의 종이었다가 도망쳐서 나와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인데요. 골로새 사람. 그래서 지금 이 두기고 항상 보면요. 편지 전달하는데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것이 두기고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항상 이 편지를 들고 움직였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 다음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러잖아요. 잘 나갈 때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힘들 때 진짜 사람이 있느냐. 바울이 잘 나갈 줄 알았을 때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죠. 그런데 바울이 어디에 있으니까요? 감옥에 가니까요.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지금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또요 빌립보서, 그 다음에 빌레몬서 4개의 옥중서신을 써요. 중요한 교회들에게 다 편지를 써주는데 지금 이 골로새서에 쓰면서요, 지금 마지막 11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나머지 사람들은 떠나고 없다는 얘기. 바울이 잘 나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떠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만 남아갔고요. 끝까지 함께 감옥에 함께 갇혀 있다고 돼 있잖아요.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갇혀 있는 것이 가택연금인데 그 주변에서 로마에서 같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 또 한 번 보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2절, 14절에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12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힘있게 서기를 구하노니 14절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 있었다고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에바브라가 어디서 왔다고요? 골로새 교회 지도자라니. 에바브로디도랑 헷갈리지 마십시오. 에바브로디도는 어디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 사람?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의 핵심적인 인물인데 편지 갖고 바울에게 헌금이랑 갖고 오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래갖고 바울이 큰일 났다 해서 기도해주고 했더니 다행히 살아나갔고요. 다시 돌려보냈잖아요. 빌립보에 기쁨이 되라. 그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지도자고요. 이 에바브라는 어느 교회요? 지금 골로새 목사님이.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지금 함께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누가 같이 있습니까? 누가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항상 같이 다녔던 대표적인 아주 신실한 사람입니다. 바울을 만나서 전도되고 바울의 주치이지만 동시에 바울 옆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요, 영적으로 중요한 사역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이 기록됐죠. 어떤 의미로 보면 가장 바울적인 바울의 옆에서요, 가장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했던 사람.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이 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먼저 성령께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라는 관점에서요, 정확하게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대표적인 바울의 오른팔 왼팔이 됐던 사람들. 두 번째, 저희가 두 번째 보면 2차 투옥 때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투옥되고 순교를 앞뒀을 때는 다 떠났습니다. 데마도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고생하다가 보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죽이고는 같이 있었던 사람. 바울이 사역자로 파송했던 사람. 그러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조심해라 하고 누구에게 쓰는 거냐면요, 디모데후서가 마지막 서신이에요. 지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 조심하라고 쓰는 거예요.
물려주는 유산이 이겁니다. 하나 옆에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런 사람들 조심하라. 구리장색 알렉산더, 이 사람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한 자와 버린 자들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복음의 길을 걷다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그 빌립보서에다가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했잖아요. 디모데에게도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씀해 주는 거고, 저희도 똑같은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보면서요, 바울이 쉬지 않고 달려간 그 길을 저희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치 바울은 2000년 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을 지금 에베소서를 배우면서요, 무슨 마음을 들으셔야 돼요? 두란노서원에서 바울에게 이 말씀을 배운다는 자세.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이 똑같은 비전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을 선교센터의 중요한 인물들로 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한테 배운다는 것이 아니라요, 바울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듣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듣는 것처럼, 그래서 이 시대에 에베소의 비전을 갖고 바울이 외쳤던 그 메시지가 저희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에베소서의 말씀을 또 공부할 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의 그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로 저희 가운데 전달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시대와 나라와 그 모든 환경은 다르지만 두란노 선에서 외쳤던 그 바울의 메시지를, 또 로마 감옥에서 외쳤던 그 바울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전달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